불신자 가운데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요.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를 너무나도 핍박한 열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심지어는 몸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할 정도로 몸이 썩거나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열 황제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벌써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 성당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교회당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상하지요. 갈수록 교회는요 자꾸 복음을 잃어가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면서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상하게 성경에는 그걸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 서리 집사 주고 어느 날 안수 집사 받고 어느 날 장로 받고 그걸로 내가 믿음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이 일 저 일 막 하는 거 가지고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온 일이면 괜찮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언약을 놓쳐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셔요. 가인이 정성 들였게 예배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것 같고 정성 들여가 예배 드렸는데 언약이 없는 예배니까 하나님과의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 교회 와가지고 대강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뭐 웃자다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아니까 그거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뭐 나는 뭐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화나가 난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화나가지고 응답받는 아벨을 보니까 이게 식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게 뭐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난 거죠. 거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요, 또 이 복음이 또 희미해지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어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전부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뭡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막 가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 문화가 충만해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누구만 사느냐? 은혜 입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생명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방주가 뭡니까? 복음 있는 교회고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은 똑같은 일들을 당하네요. 내게 지금 복음의 말씀에 오늘 목사님 또 뭐 훌륭한 말씀했다 이 정도 들리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또 복음을 강조하셨구나.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고 종교개혁 주일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진짜로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 시대지요.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인데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 있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거 예물이 이게 언약 있는 예물인지,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피 언약이 있는지 이 상관없어요. 내 육신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가문이 그냥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불신자 가운데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우리가 영안을 떨고 그럼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사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왜 복음 있는 자는 겁낼 거 있느냐? 복음 있는 자는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 흐름 속에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데 겁낼 거 있냐? 겁낼 거 없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줘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씩 더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커바디스를 제가 보면서요, 제게 굉장히 각인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요, 핍박하는 로마 황제 네로거든요. 유대인 핍박에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의 종교의 우상의 핍박에 이어져 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와가 로마에 증거되니까요, 로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핍박하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보니까 너무나 자꾸 기독교가 막 번져 나가니까, 실제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독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왜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많아지느냐? 붙들어 가지고 못 믿도록 곤장을 치든지 아니면은 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드려 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신하가 정말로 똑똑한 신하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독교인은요, 핍박받으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은 때리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전부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못 퍼지도록.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냐면,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이 전부 교인 다 돼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얘기를, 그러면은 하나하나 붙들어 가지고 전부 다 막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거는 더욱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래 보면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돌게 돼요. 핍박자 잡아가지고 콜로세움 해가지고 사자의 뜰 깨 죽게 하고 불태워 죽었는데요, 가서 얼굴을 확인하니까 전부 웃는 얼굴이에요. 왜 웃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실상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역사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봐라, 이삭 봐라,
야곱 봐라, 요셉 봐라, 그리고 다니엘 봐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지금까지 군대나 칼 가지고 복음 이긴 자는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만은 그때의 로마 교황청의 권세가 얼마나 컸느냐. 왕도 교황 앞에 와가 무릎 꿇어야 돼요. 십자군 전쟁한다 하면 각 나라가 전부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7차까지도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핍박하기나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하기나 뭘가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루터가 보니까요 뭐라 하냐,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이방인들이처럼 잘 됩니까? 왜 교회 안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왜 오히려 그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락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판에다가 내가 말하는 걸 새겨라. 어떻게 새기느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새겨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창세기 6장에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요. 결국은 누가 있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외적으로는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요, 내적으로는 교회를 청소해야 되고, 늘 그게 교회사였어요. 이단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교회 어지럽힌 사람들이 어디 있나? 늘 교회 안에서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맞고, 그 다음에 불 지르면은 교회는 타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누가 이기느냐?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늘 복음 얘기해요. 왜? 세월 지나가다 보면은 또 교회가 또 이래.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뭐 기념 행사한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사에 엄청난 부흥했지만은 미국에서나 다른 데서 보면은요 미국에서 쇠퇴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는 더 빨리 부흥한 속도만큼 빨리 쇠퇴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는 오직 은혜롭고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믿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종교개혁했는데, 그럼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이 교단들이 보면 그러면 그 종교개혁에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WCC가 어떻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입니까?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통합주의와 이신론, 이치에 맞는 것으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입니까? 오직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이신론 가졌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500주년의 종교 행사하자? 한국교회와 우리가 오히려 회개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복음 들고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늘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 늘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성도를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하고 바리새인과 로마 구인들이 몰랐던 것이 뭔가? 복음의 능력을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몰랐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몰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이 중요한가? 사도행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힘없어요. 지금 120명 모였는 이 사람들이 배경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벌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중요성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와가지고 그래 원래 예배 드렸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메시지에서 정말로 뭘 말씀하느냐,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지금 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많은 거 있지만은 한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인데요, 말씀 성취예요. 아무 힘없는 저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4장의 유대 교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제사장이 돌아와 말씀 성취, 절대 강가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 말씀했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말씀 성취,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캤는데 땅끝이 됩니까? 땅끝이 바로 이방이에요. 그래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성취가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왜 포럼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이렇게 성취됐구나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말씀 붙들으라 그러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뭐 사회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불신자 못 이겼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막 머리 돌려가면서 거짓말하고 뭐 하는데 도저히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뭔가? 불신자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이길 수 있는 건 뭔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또 뭐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얘기하고요, 25시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어떤 사건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건인데요.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이상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요, 아니 성령을 돈으로 살라 그러고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밖에 어떤 사건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밝으면은, 사건이 생기면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거기에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답도 주시지만은 현장에도 답도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답 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 오히려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위기가 왔는데요, 이것이 복음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큰 기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성경과 사도행전의 모든 문제 속에서는 중요한 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모든 위기 속에서는요,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빨리 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만 인생 계획이 있다라는 거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합니다. 지금 교육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걸로는요 영적 문제 절대 못 이깁니다. 교육, 과학, 윤리, 도덕 가지고는 인생 계획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인생 계획이 안 돼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복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근데 오늘 또 못 잡고, 또 어저께도 못 잡고, 그저께도 못 잡고, 그러니까 하루만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며칠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물을 깊은 데 가가 던져라. 깊은 데 안 젖어봤겠습니까? 얕은 데 안 젖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때부터 인생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주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 하느냐? 전부 틀린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틀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어떻다, 그 사람 말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 듣고 나온 신학들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다가 교회가 전부 문 닫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열심히 다닌 만큼 손해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열심히 봉사한 것만큼 짐이 무거워져요. 직분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고사 칠 때에 이 말씀 나오면 누가 대답했느냐? 저는 분명히 씁니다. 베드로 100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은 성경 점수는 100점 맞지만은 내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고사를 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고백했느냐? 박대찬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성경 고사 점수는 빵점이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은 그때부터 기쁨과 그때부터 성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또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실수 좀 하고 뭐 해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뭣도 모르고 대답했겠지만은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뭣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고 내가 지금 또 이 물고기 또 잡으러 왔는데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얼마나 인생이 계획됐냐? 감옥에 들어왔는데 전에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감옥에서 잠잘 정도로, 내일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잠잘 정도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인생개혁, 복음으로만 인생개혁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맨날 교회 핍박,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교회 핍박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겠지요. 맨날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두드러 패고 뭐 천국 가게 계신 분도 계신다고요. 지금요. 그분 권사님 뭐 맨날 장작으로 두드러 패고 못 가게 하던 어른이 어느 날 예수 그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 계셔요. 우리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인생개혁. 정말 인생개혁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개혁이 되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개혁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킨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인생이 개혁이 되어지고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유럽의 문화까지 전부 다 개혁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뭘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해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초대교회요 핍박받는 거 다 알아요. 오늘 우리 교단위에 오직 복음하는데 핍박받는 거 알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해요. 내 혀의 말 다 알아요. 그럼 내 기도도 알겠지요. 어쩌다 내 욕하는 것도 알겠지요. 예. 한 가지만 알지 말고요. 내 혀의 말하는 것, 내 불신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숨어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극하다가 위험한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 종교개혁 시대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과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본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든다고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벌써 예전에 없어졌어야 돼요. 500년 전에 없어졌어야 되고요. 2000년 전에 벌써 교회는 없어졌어야 돼요.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에 벌써 한국교회는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절대 인본 쓰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신본주의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만이 이 사실 몰라가지고 유대인들 업신여기다가요 본인이 거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는데 우겨 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결론 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처럼 훈련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를 아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복음 전도하는 이 단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저는 아직까지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보면은요 핑계 대려고 하면 얼마나 핑계 많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핑계 대서 신앙생활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말고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기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기회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실패시키는 원인이 뭔가? 핑계예요. 이거 오늘 또 뭐 비 오네. 오늘 또 뭐 수요 예배 좀 빠져도 괜찮겠다. 오늘 또 보니까 누구 뭐 또 새벽기도 안 나오네. 나도 좀 빠지자. 이 전부 핑계예요. 핑계.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핑계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위기가 왔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문제가 왔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사건이 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오늘 또 문제, 사건, 위기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였냐?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보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거기에 문들이 열려지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쫙 빠져나오겠지요.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상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는 기도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기도가 평안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 복음 편지 보면은요, 저는요 그리스도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복음 편지 듣다가 복음 편지 또 강의하다가 제가 진짜 멋있는 단어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야?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가가지고 베드로 끄잡아내려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파수꾼들이요 두 패가 딱 지키고 있어요. 여기 하나 지키고 여기 하나 지킨대. 그런데 파수꾼들 눈이 싹 어두워지면서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모르는 일들이 터지는 거죠.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내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실미도에 있는데 거기에 기관병으로 그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하는 사람들이 폭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총 쏘는데 여기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 새벽 6시인데 막 달아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데 더 갈 수 없어서 있는데 폭도 일으키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학교 다닐 때에 생각났던 그 하나님, 주일 학교 때 다녔을 때 그때 생각났던 그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100m, 50m 앞에 나오는데 50m만 봐도 보인대요. 10m 앞에 나오는데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이제 총 들고 쏘겠지 했는데 3m, 2m 앞에 왔는데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란 거예요. 바닷가까지 달려갔어요. 거기 가서 또 넘어졌는데 다른 또 패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죽었구나. 근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라. 그런데 이분들이요 바다에 모래사장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핏자국 따라와가지고는 2m, 3m 앞에서는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환한데 보니까 천국인 줄 아는데 병원이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울고 있느냐? 어머니가 자식 아들 붙들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는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깨워 새벽 3시에 잠을 깨워가지고 새벽 6시까지 계속 기도하게 했는데 그 6시에 실탄이 1이 날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맞진 않았고 그 6시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 있죠. 저는요 그분이 실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는구나. 성경에 있는 거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랬어요.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불신자는 귀신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오늘 성도들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몰라가지고 기도도 모르고 그러면서 세상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항상 기도의 비밀 누리시는 것이 정시기도고 24시 기도고 25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합심기도. 저는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과원을 아이들을 먹인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2,000명씩을 늘 유지하는데 그 비밀이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내일 아들이 학교에 가는데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와서 뮬러 선생님, 내일은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아침 먹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뮬러 선생님이 그냥 조용하게 그 큰 고아원의 교회 안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조용하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보니까 트럭이 막 2-3대가 쫙 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오늘 야외 운동회 하려고 도시락을 전부 준비해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애들 다 먹이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뭘 누려야 돼요?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려요. 저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보다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영적인 과학이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뭘 합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면서 흑암이 꺾여지고 길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 조장님들, 기도의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가지고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지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장로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은 우리 권사님과 통하게 되고 집사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깊이 생각하고 위기가 왔고 종교개혁해야 된다 할 정도의 위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산다는 교회가 복음 없으면은요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한다, 그거 신비주의로 흘러요.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 한다, 그게 이실론으로 흐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게 하셨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답을 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돼. 내 삶의 내용이 뭐였냐? 임마누엘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뭐야 됐냐? 오늘 주신 말씀 성령 충만이 내 기도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가 교회 보는 거 우습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정말 세월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걸 알고 집중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말씀에 개인 집중하고 합심에 집중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딴 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문화 포럼 문화로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설교 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쏙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바깥으로서는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교단이 여러 개 많이 있으면서 이상한 교단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시어
천명, 소명, 사명 잡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잡고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문화 바꿀 수 있는 포럼의 귀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